저희들 예를 날 수 있는 그 때는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예비군 빼주겠다고, 훈련을 빼주겠다고 정관수설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둘 이상이 나면 어떻게 보면 야만인 취급을 하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많이 나라고 그냥 했었으면, 그때 우리 나이 때 둘이 안 나고 몇 명씩 났더라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참 자매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자매님이 그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도 애가 임신이 되니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자매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멕시코하고 한국 축구할 때가 금요일이지요. 저는 어디 안 나가고 집사람하고 둘이 축구를 보았습니다. 축구를 보는데 참 허망하게 우리가 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밥 먹지 말고 라면 먹자고 해서 라면을 먹고, 이제 저는 용대 형제님이 살던 비사벌 아파트 그 야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날 비가 조금 오다가 안 오다가 막 그랬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시간을 했더라고요. 3시간을 맨발로 그것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어제도 우리 성민 형제 시험 잘 보라고 문자를 띄워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산으로 안 가고 서해초등학교에 운동장 그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제가 맨발로 걸었어요. 걸으면서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데 얼마나 바람이 불든지 우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떤 학생이 매번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이가 좀 먹었는데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번을 좀 보고 가다가 어디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용대님, 형제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렇게 살다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남기는 삶이라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남기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고, 또 삶이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는 서해초등학교 맨발로 걸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성민 형제가 참 지금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청년인데, 참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내가 취직시험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알고 성도님들도 다 이해할 거다 하면서 수요일 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민 형제는 전주에서 학원 마치면 꼭 저보다 빨리 와서 이 예배당에 와 있는 모습을 수요일 날도 언제나 보았고 금요일 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청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부항교회 주님을 섬기는 현행제님이 옛날 군대 생활할 때에 아루듯이 나와서 소대장 하면서 많은 군대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형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았는데 제대하고도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포항제철 취직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했는데 많이 공부도 못했는데 그 형님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수험을 봤는데 세상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 책에서 다 문제집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포항제철이 우리 나이 때 저보다 그 형님이 한 4, 5살 더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포항제철 취직시험 보기가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포항제철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곳에서 문제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합격을 하고 또 나중에 동경지사장으로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제 그 현영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민 형제가 어떻게 지금 세상에 이 젊은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형제에게 축복해달라고 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지로 공부할 수는 있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역사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매일 가는 길이 있죠. 제가 예배 시간에 어제 저녁에 좀 쓰다가 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 썼는데 참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매일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죠. 그 믿음의 길은 한 번의 결심으로 절대 끝나지 않지요. 저도 70평생 살아면서 몇 번이고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대로 되던가요? 작심삼일이죠. 믿음의 길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동행의 길이죠.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동행의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어떤 큰 위기, 그런 위기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승리는 큰 위기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지요. 유혹을 이기는 힘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볼까요? 바로 요셉을 보세요. 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왔습니까?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도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나타났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요새처럼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오늘 유혹을 이기는 힘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혹을 이기는 힘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한순간에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순간에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요. 다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그때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혹을 이기는 힘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6장 좀 긴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317쪽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다 같이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님들, 참 유난히 잘 넘어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길을 갈 때마다 돌부리에 걸려서 쉽게 넘어져서 그의 몸은 늘 상처로 가득을 했어요. 제가 그 돌부리에 한 번씩 부딪혀 보면 그 아픔을 압니다. 맨발 걷기 하다가 어떻게 정신을 좀 팔면 나도 모르게 돌부리를 차버리죠. 정말 불이 납니다. 이 소년도 넘어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어서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되면 나도 더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부터는 거의 넘어지지가 않았어요.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는가 보다. 하지만 소년은 한참 지나서야
자신이 왜 넘어지지 않았는지를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다니는 길에 널려있는 돌부리들을 그의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 모르게 지어줬던 것입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잘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는 항상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너무나 죄송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넘어지는 나를 꾸짖으시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그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지우셔서 결국 내가 혼자 힘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살피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얘들이 장가 가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싸움은 두려움 속에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특권이지요. 이 싸움은 두려움 속에서 하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사탄은 싸우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지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죠?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심과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봅니다.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40일 동안 근식에서 지금 배가 고픈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놔둘 것 같습니까? 바로 사탄은 유혹하는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를 흐르게 하지요. 사탄이 하는 전법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죠.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면 적어도 7,000명이 10,000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5개를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게 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부패에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하지. 제가 어제 제 휴대폰이 이제 왔다 갔다 맛이 갔어요. 한 5년을 써가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 내가 이렇게 5년을 써서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사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자녀들이 추천해 준 것이 있어서 특히 또 지금 사면 20%를 할인해 주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우리 애들 말 듣고 삼성전자에 갔습니다. 거기 가야 거기서 사야 20%를 할인받을 것 같아서 가니까 사람들이 나 같은 마음 먹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버글버글해요.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어떤 분하고 잠깐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사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언제나 내가 스마트폰이 좀 이상하면 지나가다가 동네 꼭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사장이 잘 가르쳐 줘요. 그 순간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왔을 때는 그 여사장에 가서 이것이 안 됩니다 하고 언제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 살 때는 다른 데서 사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양심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 동네 내가 찾으러 가던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여사장이 없어요. 어떤 알바생이 있어요. 그래 알바생하고 이야기하니 사장님은 월요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제 제가 교회는 나가냐고 하다가 복음이 전거됐어요. 거기서 한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도 이런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까우트. 그래서 제가 저 태양 안에 우리 지구가 몇 개 들어간지 아냐? 그러니까 몇 개 들어가겠죠. 130만 개가 들어간다니 놀라더라고요. 저 베델게우스의 별이라는 별에 저 태양이 몇 개 들어간지 아냐? 8억 개가 들어가니 놀래더라고요. 은하계가 우리가 잘 아는 1,000억 개 별이 모인 것이 한 은하계인데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니까 놀래. 그 많은 별들과 별들의 거리가 다 일정하다고 하니까 이제 말이 몇 개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탄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믿음을 언제나 흔들지요. 언제나 사탄은 믿음을 흔듭니다. 요번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지도록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틈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틈을 두었을 때마다 그 틈 사이에 들어오는 것을 봤지요. 제가 우리 집 세탁기 사건을 말했습니다. 세탁기 안으로 쥐가 들어와서 제가 세탁기를 돌려서 귀를 잡았던 사건을 소개했죠. 마귀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쥐가 틈만 있으면 들어듯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요. 특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인관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인관계. 사실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지요.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고 믿음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분열을 또 낙심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법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배우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한다는 사실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진범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에서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지요.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서 나오는 말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않지하며 진리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이 가슴에 담으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도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백발 앞에 고개를 숙이란 말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갈등을 느낄 때 그때 꼭 마귀는 들어옵니다. 또 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에서 말하지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병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말 헷갈리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합병과 싸움 곧 양면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합병과 싸움 곧 양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이 창세 이후에 빼앗겼던 사탄의 영역에 침입해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서 이 세상 집을 빼앗아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시기, 모함, 분열, 타락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해치는 일이 전문가입니다.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게 연속 물어뜯는 것이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우리 안정린 자매를 보세요. 한 번 무너지니 일어설 수 없도록 누가 개입하는 것이지요? 매일 기도하지만 그 안에 사탄이 연속 개입해서 일어날 수 없도록, 먹지 못하도록, 엉뚱한 생각하도록 연속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탄에게는 몇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 몇 가지를 벌써 이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바로 사탄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어요. 많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기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섬기기를 싫어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천사장 루시퍼에게 루시퍼를 무서운 사탄이 되게 만들었죠. 섬기기를 싫어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천사장 루시퍼를 무서운 사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뜻대로 하리라.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입니다. 사탄은 이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넣으려 하는 것이지. 이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게 하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망이라는 무기가 있지요. 바로 마귀는 교만이라는 무기가 있고 사망이라는 무기가 있어 언제나 우리를 죽는다고 두려움에 떨게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쩔쩔맵니다. 사망이라는 무기로 언제나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무기로, 금방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무기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요. 순식간에 거짓말하게 만들지요. 그럴 때가 있지요. 순식간에 거짓말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게 누구의 전법입니까? 마귀의 전법이지요. 거짓말을 의시감스럽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법, 무기의 전법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거짓을 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미움을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 누구에게 미움을 심도록 하지요. 괜히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연덕 대식게 만들지요. 그냥 넘어갈 말인데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네. 내가 못 배웠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나? 이 사람이 내가 돈 좀 없다고 나를 갈시하네. 이상하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연속 대식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발생하게 만듭니까? 미움이 일어나게 만들죠. 미움의 전법. 이것이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전법입니다. 바로 마귀들은 교만이라는 무기로, 사망이라는 무기로, 거짓말이라는 무기로, 미움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다가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모든 불신과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겟셋만에서 돌아가실 때 몇 시간을 매달리셨지요? 몇 시간? 왜 대답이 없어요?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지요. 그 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뼈마디를 세는 고통, 혀가 이틀에 붙는 고통, 지독한 목마름 이런 것을 다 참으셨지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모든 불신과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불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주님은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섭게 달라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거할 때 마귀들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먹고 사는 요구가 최우선이라고 유혹을 하지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랬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나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과 싸우기보다는 처음부터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유혹이 생기는 상황이나 장소를 스스로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죠. 유혹과 싸우기보다는 처음부터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생기는 상황이나 장소를 스스로 통제하고 그것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1차 이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회식 안 갔습니다. 처음에 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유별난 놈이라고
융통성이 없는 놈이라고 씨하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했고 자동차 판매 주식에서 2년간 파견 근무할 때도 1년이 지나가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1차 회식 딱 하면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딱 태다 주고 저는 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좋게 보고 더 좋게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을 올 수가 있을 때 상황이나 장소를 스스로 통제 차단하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저항하려 애쓰기보다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우기보다 미리 피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지요. 우리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상책입니다.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도망갔어요. 어떤 상남자라도 여자 앞에 가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 실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형제님이 복음도 잘 전했던 형제님이고 정말 앞으로 유망한 그런 형제님이었어요. 그 형제님이 말씀도 잘 전하고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안 믿는 자매님이었어요.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신방 와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를 믿은 것이지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인데 그 자매가 마음 먹고 불렀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그 자매가 구원받은 자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대버렸어요. 남자는 신나통입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져서 그 형제가 결과적으로 출교를 당했어요. 지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바로 자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자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는 단순한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 습관을 관리하는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과 습관을 바꿔 그런 유혹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죠. 특히 돈의 물질의 유혹이 올 때 그거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참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너무 잘했다. 지금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우리 회사 아파트를 짓는데 세간하고 우리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우리 경남 아파트를 짓는데, 그때 조합장 그 군 출신인데 저를 연속 총무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총무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하니까 저를 참 예쁘고 보고 저를 참 운동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종구도 많이 했던 그 어떤 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아, 경련아,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안 시켜줘서 그러는데 너는 잘만 하면 아파트 한두 채는 생기는데 네가 이거 안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나를 먹었을 거라고 의심할 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하도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네가 그 군 출신 그 부장님이 나보다 소개해달라고 해서 내 친구를 소개해줬는데 그 친구가 스트레스 받아서 결과적으로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 유혹을 뿌리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두고두고 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파트 짓을 때 총무 보더니만 돈 먹었다가 연속 꼬리비를 달고 단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유혹의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과 습관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즉시 돌아서는 것이지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즉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보다 결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순간보다 내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생각한다면 섬찟해서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꼭 성도님들 이것을 명심하세요. 순간보다 결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혹은 그 뒤에 따라올 결과를 생각하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순간보다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간보다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혹의 승리를 위해 가감히 뿌리치고 고통을 각오하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면 어떠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올 거를 알면서도 그는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기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경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경쟁에서 제일 필요한 자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에서 언제나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행의 길만이 유혹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순간순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딱 12시다